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원래 목적하셨던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을 하십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죠. 그 표적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그 소문이 이제 쫙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 아마 그쪽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을 섬기는 신하였던 것 같은데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달려옵니다. 한 40km, 10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어떤 어려움,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시각. 고난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왜냐하면 그런 고난이나 문제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 하는 거죠.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는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안내자다. 이게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사실은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왕의 신하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잘 살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 어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인생의 그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많은 분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아니 우리 일평생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미국 LA에 엄청난 산불이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뭐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잿더미가 됐다는데 220조 원 재산 피해가 현재까지 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불이 막 지금 이제 LA 시내로 이 강풍에 따라서 팰리세이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됐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동쪽에 있는 LA 시내까지 막 불이 지금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에 사역하는 어떤 젊은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1.5세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 LA에 이 산불이 나는가? 이 누가 일으킨 일인가? 이 젊은 사역자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고. 왜? 아니 220조 원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일어나고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더라고요. 사람은 한 10명 정도 죽었나? 그 화재의 규모에 비해서 인명피해는 적었는데 어쨌든 아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산불을 일으키셨는가? 이 LA는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죄악이 만연한 21세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이 아주 썩을 대로 썩은 도시가 LA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LA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집은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모든 게 날아갔지만 목숨은 건졌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세상 것들 결국 이렇게 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아멘. 그 요한복음 보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나와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거기에 깔려 죽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예수님께서 아니 그 죽은 18명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니 LA에만 죄가 만연한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저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무안공항 그 참사로 17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179명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다 죽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눈을 뜬 거,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거, 회개할 기회입니다. 주님 찾을 기회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살아있는 오늘 현재 이 순간이 은혜 받을 기회요. 구원 받을 기회요. 하나님 만날 기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박하고 답답했겠어요. 백약이 무효하니까.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신앙. 이거는 얄팍한 신앙이죠. 미숙한 신앙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참 좋아해요. 막 병 고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걸 막 하면 엄청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고 따르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미숙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 악한 자의 이망,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 본문에 보면은 악한 자의 이망은 사탄의 능력을 따라 모든 거짓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탄도 얼마든지 자기 종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이나 어떤 현상만을 추구하고 따르다 보면은 그런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위험이 많은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지금 현재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표적만을 따르다가 그 잘못된 이단적이고 사이비 같은 그런 그룹에 빠져버린 많은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 치유됐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뭘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 아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표적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이 돼요.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에요. 표적 신앙은 미숙한 신앙이에요.
얄팍한 신앙이에요. 예,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가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믿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려가다가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백리길이니까 한참 걸었겠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경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7시경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아이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아이는 어디 있어요? 100리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보기도 단톡방들이 많은데 보면은 뭐 저 뉴욕에서 브라질에서 또 뭐 저 남미 저 유럽에서 막 전 세계적인 그 중보기도자들이 들어와서 생긴 그런 단톡방들이 있거든요. 시차가 다르잖아요. 밤낮이 거꾸로 돌아가고 그렇게 먼 타국 멀리 공간적인 차이가 있어도 어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벌써 100리나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제메이온, 헬라어로 단순한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 그랬죠. 단순한 기적은 말 그대로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표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대 표적. 7은 완전수잖아요. 충만한 수, 하나님의 수, 완전수. 그래서 7가지 표적을 사도 요한이 말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들을 7가지를 그 중에서 선별해서 여기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만을 보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이 나타내는 그 예수님은 과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나의 구세주심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가는